저는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본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연말 결산을 하고 또 재고 정리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온 1년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해야만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과 함께 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벽두에 서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진실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았느냐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 속에 너무 바쁘다 보니 그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먼저 구할 것을 나중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돈을 가져온 일이 없는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 그래서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세상 나라가 들어와서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보좌에 마귀가 임금으로 앉아 있습니다. 마귀가 임금으로 앉은 이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단 1분 1초라도 하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마귀가 임금으로 그 마음의 보좌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케이블 TV, 위성 TV, 인터넷 등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안방까지 홍수처럼 휘몰아오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음란물 산업이 성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돈벌이 중 포르노가 미국 서유럽 유효 온라인 콘텐츠 수입의 69%를 차지한다고 CNN 보도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음란 방탕이 개인과 가정과 생활에 홍수처럼 휘몰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마음 보좌에 임금으로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주의적이며 신령한 삶을 쫓고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신령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잘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천국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와 적당히 혼합하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늘나라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삶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꾸중을 듣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여기에 신본주의가 점령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권세와 위엄이 다스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 나라와 혼돈해서 세상적인 민주주의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세상적인 민주주의가 다스린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에 불과한 것이요.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봄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따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천국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주의를 지켜 예배의 모임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즉 교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수주의를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구하는, 먼저 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들어 교회 유지 발전과 선교에 뒷받침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전도에 힘을 쓰는 이러한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나라는 이제 영원 천국이십니다. 마음 천국, 교회 천국, 영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영원 무궁세계가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사가 항상 다가오는 미래 천국이 되어야 되며 언제나 우리 마음속을 점령하는 희망과 꿈은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데리고 올 미래 천국에 대해서 마음이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속의 궁극적인 꿈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이루가실 그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에 마음이 두어 있어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늘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과 쾌락을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잡혀 있으면 그 몸이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그는 그 나라와 그 일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욱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본향을 사모하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궁극적인 관심사로 삼고 거기에 희망과 기쁨을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1년 동안 살면서 과연 그 나라를 구하고 살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먼지와 티끌을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 나중 구하지 않냐고 순서를 바꾸었으면 오늘 마음을 돌이켜 먹어서 다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심령천국, 교회천국, 영원 무궁세계 주님이 재림하셔 세울 그 나라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궁극적인 관심사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믿고 감사드리고 살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의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해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주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감사드리고 믿고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8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사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하였으리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음미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심신의 치료를 인하여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을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복락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 5장 8절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자녀 빛의 자연자께 살았는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1년을 살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세상과 적당히 혼합해서 혼합주의로 살았는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반성하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과연 한 해를 살면서 복음 증거에 힘을 쓰고 살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출세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너무 마음이 잡혀 집중해서 복음 증거 같은 것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 아들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된 그것에 낯선 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살아온 것이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떨어져 나갈라 해도 빙글빙글 돌아도 그냥 하나님께 끌려서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알파와 오메가를 따라서 인류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사 알파와 오메가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 십자가 고난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요. 성령님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보혜사로 모셨으면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사도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이 다르면 서로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같아야 함께 그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심, 아들의 관심, 성령의 관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말씀의 무장을 과연 하고 살았는가? 말씀의 무장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살지 않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경 일독한 책을 발간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 성경 일독을 책을 가지고 그 나라의 만나를 먹습니다. 그 나라의 양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꿈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관심 있게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무장을 우리가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과연 기도했는가?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전도할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물 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불 없는 화루와 같습니다. 형식은 있어도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있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기회를 복음 증거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 그 자리가 바로 복음 증거할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행하는 데서 사람들과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복음 증거할 장소인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복음 증거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은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나는 때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라.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시장터에 있으면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공무원으로 있으면 공무원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장소를 가리지 말고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성도들의 복음 전도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 지역장들이 정말 불같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하여 우리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고 70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적인 복음 전도를 한 분은 김옥자 권사님은 1988년에 1년 동안에 153세대를 전도해서 비록 4년간 촌노 500세대를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4년간에 500세대를 전도했습니다. 이런 복음의 열기가 충천한 것입니다. 큰 우리 교회 부흥기 때는 모두가 전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금년 최고 전도 많이 한 김영춘 성도는 51세대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전도열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구역장이나 우리 지역장들, 우리 평신도들 전도할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큰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잠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성교회 전도실에 보면 매주일마다 열심히 전도하여 병원, 경찰서, 군부대 등 78개의 전도처에서 총 16만 7천여 명의 전도에서 금년도에 3만 600명 넘게 결신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교하면 많이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새해 다시 분발해서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당 가자는 우리 취하실 목사님의 외치는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해서 24시간 보혜사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일신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지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의식과 형식만 가지지 말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강도 만나 길에 넘어져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사장은 오다가 그 사람 보고 지나갔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제사장은 율법주의에 서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 종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레위인도 왔다가 의식과 형식을 주장하는 레위인도 그를 보고 지나가셨습니다. 종교적인 율법이나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곳에 와서 보고 말에서 내려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붕대로 감아서 짐승의 태와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은전 2전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부비가 더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리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참된 이웃이 누구시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만 가지고서 내 혼자 착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가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 다 집회하시면 되었다. 그것도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선한 사마리아 같이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보아주고 그와 함께 짐을 걸머지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에 너희 이긴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혀 내 중심으로만 살고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이거는 이기주의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이웃에 관심을 가집니다. 남편은 아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이웃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만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는 이웃의 모범을 베푼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녀인 것입니다. 20세기 성녀, 빈민굴의 성녀라고 부르는데 그런 유고슬라비아의 한 유족한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18살에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인도 캘카타로 가서 교단 운영한 여학교에서 17년 동안 선생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 가운데도 가장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 속에 들어가서 나를 섬겨라.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 36살에 인도 시민권을 얻어 캘카타 빈민가에 들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950년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여 오직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 목적에만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었던지 세계 150개국에서 600여 곳에 4,400여 명의 수녀와 평수사들이 대대적인 이와 같은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을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이름으로 받았고 축하 행사 일체를 거부하고 상금 전액을 나환자 고소 권리기금에 기증했습니다. 그는 1997년도에 사망했을 때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애도했었습니다. 왜? 그는 참으로 이웃의 자비를 베푼 모범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큰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저 그런 질문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사랑 실천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심장병 어린이 금년도에도 164명의 어린이들을 무료 심장병 수술을 도와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구했습니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지원을 했는데 300여 교회를 매달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사랑의 쌀 나누기에서 3억 5천만 원을 지원해서 5,000세대 사람포라는 세상작식을 우리가 금년도에도 들었습니다. 은혜의 빵, 동전 모으기 운동, 폐지 수집 모으기 운동, 사랑의 옷 나누기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앙골라에 옷 6,000벌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헌혈 운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년마다 피를 뽑아드리는데 금년도에도 2,431명이 거의 피를 뽑아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NGO를 통해서 북한 탈북자 제3세계 의료봉사 어마어마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 기관, 선교회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실천을 우리 개인과 우리의 구역 단위와 우리 교구 단위와 교회 단위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의식주의자로 남아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긍정적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았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삶이란 항상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부족한 것, 못난 것, 잘못된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확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참수하고 모함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부정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았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거의 전적으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다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도 강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한국 민족만큼 서로 비난 많이 하고 참소 많이 하고 불평하고 원망 많이 하는 민족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형용사는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세계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리새교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교법사들은 이 여자가 가늠했으니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귀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귀중함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명하심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죄가 폭로되며 다 도망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를 빨가벗겼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가능적인 것을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을 5이나 갈았는데 주님께서 그 여자를 부정적으로 징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라. 이 여인이 그러면 제게도 그 물을 주어서 이곳에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소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 있었으나 다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데리고 사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오다가다 만나서 그냥 사는 사람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간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주님은 전도했습니다. 이 나쁜 여자여, 이 음란한 여자여, 이 창녀 같은 여자여, 너는 지옥 간다. 이런 부정적으로 이 여자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우물물을 5번 바꾸어 마셨으나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다. 그 물 주소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남편 없나이다. 맞았어. 너 남편 5 있었으나 다 이혼하고 6번째 사는 건 너 남편 아니지 않냐. 아이고 선지자이시군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인도하여 예수께로 주님께서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취급했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긍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귀중한 것, 잘난 것, 잘된 것, 희망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강조하여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긍정적인 삶을 주는 십자가를 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주는 영원한 긍정적인 삶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용서와 의를 주시지 않습니다. 세속과 마귀에 잡힌 사람은 천당과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심신의 병든 자는 위로와 치료를 주시고 가난과 저주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주시고 죽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을 주시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어두움이 없고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으며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하셨으며 마태복음 9장 29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걸머쥐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이상 우리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꾸 부정적으로 핥히고 모함하는 이 못된 행실을 저버리고 그건 사탄이 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건설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얽히고 설킨 삶의 실타래를 바로 풀고 회개와 삶의 정리를 통하여 다가오는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이 새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새해도 여전히 진흙창에 빠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 우리는 심령천국, 교회천국, 영원천국에 궁극적 관심을 주고 그 나라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먼저 찾고 살았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복음 증거에 우리도 동참하고 살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도도한 종교만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사는 것, 귀한 것, 좋은 것,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되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천국이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곳에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 새해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부지런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나중 구하는 일이 없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지 않고 살은 우리 삶이 아니옵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의식을 가진 종교주의자가 되어 참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살지 않았나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정적이 되어서 남을 핥히고 참수하고 모함하고 그러고도 자기가 잘난 체하고 고개를 흔드는 잘못된 삶을 가지고 살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